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찾게 됐습니다. 아이스크림 집에 들어가니까 형형색색의 아주 다양한 색의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또 그 종류도 색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 대부분이고, 그리고 낯선 이름들 앞에서 맛은 어떨까? 아마 색깔이 다른 만큼, 이름이 다른 만큼 맛 또한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좋아하는 맛, 피스타치오, 민트 뭐 이런 것 한 스푼 떠달라고 얘기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 됩니다. 뭐 종류가 한둘이어야죠. 20개, 30개 뭐 또 거기에 조합을 해서 만드는데 참 많은 색과 맛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다가 고민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당신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또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으면 얘들아 너희들은 어떤 게 좋으냐? 그러면 또 그것을 선택해서 담건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선택하기가 쉽지 않구나. 쉽지 않으니까 결정할 때 결정권을 넘기는 거예요. 아내에게 넘기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넘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좋다 그러면 그냥 그래 그거 하자, 그거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고민할 게 없죠. 그냥 아이스크림 하면 그 아이스크림 하나. 또 어렸을 때 뭐 아이스 케이크 하면 아이스 케이크 그거 하나인데, 지금 뭐 20종, 30종 그 이상의 많은 맛이 있으니까 선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긴 질병, 정신적인 병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선택장애, 결정장애 이렇게 질병이 생기게 됐습니다. 정신과적인 병명이죠. 결정장애 너무 많으니까. 제가 라면을 좋아해서 대형마트에 가면 라면을 꼭 사는데 언제부턴가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 나온 것만 먹으리라. 그래서 그 전에 먹어보지 않은 거 새로운 상품이면 그냥 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일까? 그러면서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선택과 결정에 많은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과 결정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맡기는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선택과 결정, 그래서 그 결정권을 맡기는데 내게 맡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아니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의 어려움과 선택의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결정권을 넘겨드려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여호와께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결정권을 넘겨야 될까? 이 결정권을 넘길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결정권을 넘길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그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결정권을 맡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걸.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걸까? 성경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개업 신방할 때마다 이 말씀은 참 많이 전했어요. 경영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경영을 이루실 것이다. 개업하던 분이 큰 꿈이 있습니다. 이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대가 있죠. 잘 되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의 행사, 너의 계획, 너의 생각, 너의 꿈, 너의 의도를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리라. 너의 경영을 내가 경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할 때, 자녀 양육할 때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두 번째 어떤 복이 있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내 마음이 이런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불안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 그리하면 돌봐주신다. 돌봐주신다 하는 이 말을 표현하면 어머니의 품에 품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머님의 품에 품어주듯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또 내 마음에 깊은 무거운 짐과 아픔과 상한 마음,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나를 붙들 때, 그때 우리 어머니의 품이 되시는 그분에게 달려가 그분에게 다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가 돌봐주시겠대, 지켜주시겠대, 감싸주시겠대, 품어주시겠대.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의 풍랑과 풍파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 네 짐, 날 지금 짓누르고 있는 짐들, 그걸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요동치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일 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맡길 때 요동치 않으며 붙잡아 주심으로 반석 위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 사람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아. 불편해. 여기서 막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랑 좀 괜찮더라고요. 집 밖의 사람이랑 좀 덜하더라고요. 왜? 덜 만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만나는 사람이 문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피할 길이 없어.
신혼 때 방 한 칸이에요. 정말 피할 길이 없어. 낮이나 밤이나 항상 같이 있어야 돼. 항상 맞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섭섭한 게 있어. 섭섭한 걸 풀면 좋은데 이 안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두고 보자. 먼저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그럼 누가 고생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고생스러워. 그래서 항상 기다리죠.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한마디만 하면 편안할 텐데 한마디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지옥이구나. 이게 심판이구나. 항상 내가 뭘 하려고, 저가 나에게 먼저 이렇게 사람에게 바라보고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붙잡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그냥 힘들면 초장해. 갈등이 생기면 초장해. 초장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 찍을 때 그 초장 말고요. 초기에 그냥 처음에 그냥 미안해 한번 끝나는 거잖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내가 맡겨라, 내가 갚아주겠다. 다윗이 그랬어요. 원수 갚아야 될 사람 너무 많았습니다. 다 앞에서는 그런 척 당신 편, 자기 편인 것처럼 왕이시 엎드려서 다 충성한 것 같지만 돌아서서 모든 정보는 누구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다 정보는 최정상에 있는 권력자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윗에게 다 들어와. 다 움직임이 보여.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이런 원수, 이런 문제 당신이 갚아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사람한테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험한 말로 얘기하는, 저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저를 짓밟아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손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맡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영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요동치 않으며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픔과 상함까지도 짐을 덜어주시고, 그리고 원수 맺은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맡길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다 이루어주시는 것 같지 않죠? 다 이루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무슨 뜻일까? 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 맡기라고 하는, 이 맡긴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단어의 의미와 또 해석의 의미가 있어요. 단어의 의미는 이 맡긴다고 하는 말의 뜻, 원어의 뜻은 갈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굴리다, 구르다, 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문제를 맡긴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게 굴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굴려서 어디에다 드린다는 거예요? 굴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굴리는데, 그 굴려서 하나님께 가도록 해야 되는데 굴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맡긴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게서 떼어서 불려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굴린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안에 품지 말고 떼어서 자꾸 굴려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미련한 것은 뭐예요? 그걸 품고 있어. 여기 두려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상함과 감정들을 여기다 품고 있어. 이걸 떼내서 굴려야 되는데 굴리지 않는단 말이죠. 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내보내야 되는데, 굴려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 그냥 품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불이 나죠. 여기가 화가 나죠. 여기가 썩어가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가 상하다고 그래요? 속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 상하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속이 썩어간다 이 말이죠. 속이 썩어가면 결론은 뭐예요? 몸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긴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굴려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지 마시고 주님께 굴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외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다 굴려 보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문제에 짊어지지 말고 그 가슴에 품지 말고 그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때 그 가슴에 기쁨과 희락과 감격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맡긴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굴린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2018년도에 강원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참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감격스러웠던 것,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도대체 컬링이라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뭐 빙판 위에 둥그렇고 납작한 돌 그냥 쫙 밀어가지고 저 앞에 타켓 목표물이 있는데, 목표원이 있는데 그 목적지에다가 그거 중앙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작전이 많이 필요하죠. 상대방이 그 원 안에 아주 원 중심에 있으면 공격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맞춰가지고 그 상대방의 볼을 원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볼이 원 안에 가까이 중심에 가까이 많이 있을수록 점수 높아서 이기는 거죠. 그때 선수 중에 김은정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김은정 선수가 뒤에서 먼저 볼을 쫙 보낸 뒤에 서서 앉아가지고 쫙 이러면서 이제 노려보면서 소리친다. 영미 이러면서 방향을 제시해. 그래서 그 팀들이 다 이름은 다른데 성이 김씨여서 김팀이래. 김팀. 이번에 내년에 우리 중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선출됐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굴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내보내야 되는데 정확한 타켓이 되는 그 원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보내지 않고 다 자꾸 우리 습관대로 그걸 품고 있든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내. 다른 사람에게. 부부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 아내에게 보내는 거야. 이 마누라가 그냥 나한테 한마디 미안하다고만 하면, 손길 한 번만 주면 내가 그대로 받아줄 텐데, 이걸 기다리고 그 타켓을 사람에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내어 보내고 굴려 보내야 될 그분이 누굽니까? 그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굴려보낼 때 그분이 받아주시고, 그분이 풀어주시고, 그분이 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이 복되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맡긴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맡긴다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고 하는 말과 동전의 양면이에요. 맡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의지한다고 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내 생각을 의지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 감정에 충실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 계획에 충실했어요. 내가 충실했어요. 내가. 그런데 맡긴다,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길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맡긴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오늘 네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한다, 맡겨라, 이 말씀은 너의 길, 너가 계획하고, 너가 준비하고, 너가 생각하고, 그 너의 길, 너가 준비한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의 길에 너의 길을 넘겨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길에 넘겨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그 길을 너의 길로 받아들이라. 이게 맡김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맡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내 길을 주장하고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죽음을 앞두고 당신의 눈에는 지금 죽음의 문제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고통당할지, 어떤 죽음을 당할지, 그것을 절실하게, 그것을 보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게서 이 잔을 떠나게 하옵소서. 나 이 고통 너무 힘듭니다. 이 아픔이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오나 나의 원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계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가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내 제안이 더 타당한 것 같아 보이고, 내 방법이 더 가능성 있고 현실성 있는 것 같아.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이거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할수록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내가 더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합리적이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내가 내 가능성, 내 합리성, 내 이성, 내 논리,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40 후반에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목회 한 10여 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 짧은 시간 인생을 살았고 목회를 했지만, 이분의 글이 많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늘 읽으면서, 매일 묵상을 하면서 그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이 그의 책에 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자연적인 것들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을 때 여전히 당신 자신을 의지합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성찰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다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일에, 그 일에 당신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결정은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또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권리고 우리에게 주신 책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그래서 내 생각이 여전히 옳은 것 같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게 지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 이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통해서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피를 흘릴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아파 내가 부러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 그 제단에 나를 완전히 드려. 이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맡기질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고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늘 맡기셔서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맡기지 못하면 늘 고생이야. 미국 장애인 협회 회관 로비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허함을 배우도록. 나는 건강을 부탁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선물 받았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유함을 원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가난함을 받았다.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나는 힘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열등함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삶을 선물 받았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도 자기가 기도한 것 받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받았대. 그래서 자기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래. 그게 여러분들입니까? 그게 우리들입니까? 그게 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맡겨야 됩니까? 왜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맡겨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일을 이루어 주겠다 한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길을 이루어주고 길을 이루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분,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가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신 분이라고 맡길 때, 그래서 여호와가 맡기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운전하는데 요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 옛날엔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 운전자가 많이 생겨서 더 그렇겠죠. 무슨 사고냐면 역주행 사고예요.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본인도 상대방도 사건과 사고 때문에 손실과 그리고 인명의 피해와 또 죽음까지도 당하게 돼요. 역주행,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면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 사람에게 자꾸 맡기고 사람에게 원할 때, 사람을 볼 때, 그게 바로 역주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려야 되는데 사람께 자꾸 굴려. 오늘 우리 신앙의 삶, 이런 역주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일에서 어떤 어려움도 내가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뤄주시는 그 길을, 감동케 하시는 그 길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 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걸어가는 걸음걸음 다 하나님께 돌을 굴리시길 바랍니다. 네, 무거운 짐 굴리시길 바랍니다. 아픔도 그분에게 굴리셔서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고 자유를 얻고 풀어주시는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